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위가 계시는데, 삼위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진리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의 전체 진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가 계시고 성자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거기서도 하나님, 또 여호와의 신, 또 말씀하여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복수를 사용했죠. 장원복수라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할 때도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설교한 14장, 15장, 16장을 고별설교, 유언적인 설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설교한 통째로 다 기록한 것이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이걸 고별설교, 또 다락방에서 했다 그래서 다락방 설교라고도 합니다. 아주 위대한 설교예요. 이 14장 전체의 내용이나 15장, 16장에 끊임없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믿어라, 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믿어라, 보혜사 성령님을 믿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로 14절까지는 성부, 성자를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사랑하라, 그런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 삼위가 계신데 일체 한 몸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 배웠던 빌립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진리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주여,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이게 삼위일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분들은 신비한 연합으로 아버지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 성부 성자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님은 성부 성자 안에 거하는 신비한 연합으로 하나가 되시는, 한 몸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번 12월 마지막 주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서 뭘 믿으라 그랬냐면 아버지의 집이 있다. 아버지의 집.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살 곳을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 집은 창세로부터 예비한 집인데 마태복음 25장에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잖아요. 창세로부터 아버지 집이 예비됐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나라에 가야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처소, 나의 거처, 여러분의 거처를 예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예비하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그 하늘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다른 길은 없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유행하는 말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종교다원주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 한양 가는 길이 한 곳이 아니다. 여러 갈래길이 있다. 한양만 도착하면 되는 것처럼 천국에 가는 것도 예수만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은, 불교 신자들은 석가모니를 믿고, 이슬람 성도들은 마호멧을 믿고 천국 가고, 이게 종교다원주의. 이게 온 세상에 지금 환영을 받고, 또 기독교 내에서도 WCC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WCC를 통하여 세계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호메트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마호메트를 예배하고, 불교 신자들은 목탁 두드리면서 부처를 예배하면서 같이 우리는 하나다, 하나. 평화다, 평화. 이건 엄청난 이단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WCC를 우리는 반대합니다. 자, 아버지께 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버지의 집이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은 내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믿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이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12절부터 읽어봅시다. 12절로 14절까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은 기초공사고, 더 큰 일이라는 건 그 기초공사 위에 건물 짓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공사를 세우셨는데, 우리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승해서 그 예수님이 세우신 기초 위에다가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게 큰 일입니다. 더 큰 일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다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욕망대로, 탐욕대로 무엇이든지 구해도 준다. 그렇게 해석하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욕망을 따라 뭐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복 주세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백발백중 다 응답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탐욕대로 욕망대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무엇인데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 영광받은 것, 그것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 선교사를 보내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 예수님이 기초공사를 다 끝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신약 시대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기초공사를 끝낸 그 위에다가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이게 송구 영신 예배 때까지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예배인데 이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집이 거할 곳이 많은 걸 믿으세요? 그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이건 믿으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걸 믿으세요. 그 다음에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 라는 게 제목입니다. 믿고 사랑하라.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근데 사랑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막 속에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그것도 사랑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무엇이 사랑인가 한번 봅시다. 무엇이 사랑인가 21절 읽어봅시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무엇이 사랑이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라고 하는 건 먹고 사는 처소입니다. 아주 거할 처소예요. 거할 처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안 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계명을 안 지키고 말씀을 안 지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막 주님을 사랑한다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그러면 곧 세상 살면서는 거짓말하고 또 남을 속이고 주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우리가 전혀 느낌적으로 주님을 막 눈물도 안 나오고 가슴이 뜨거워지도 않지만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명을 따라 그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네 가지 축복을 주는데 네 가지 축복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두 번째는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예수님도 사랑할 것이고, 세 번째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주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낸다. 예수님을 나타내 주실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네 번째 축복입니다. 첫째 축복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 예, 성부, 성자, 성령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아버지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나도 그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다. 매그니피스트.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거처.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우리라고 하는 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24절 봅시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수가 없다. 주님의 말씀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업신여기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합시다. 말씀 사랑과 말씀 사랑과 예수님 사랑은 예수님 사랑은 동일한 거다. 동일한 거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자,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졌지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말을 업신여기고 내 영광을 악한 마귀에게 주었다. 야 이놈아 왜 간음했느냐, 왜 살인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책망하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의 말을 업신여기고 나의 영광을 악한 사탄에게 주었느냐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간음했다, 살인했다 이게 죄지요. 그러나 그건 그거 근본을 따져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귀에게 준 거라. 다윗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중히 여겼더라면 간음죄, 살인죄 짓지 않는 거예요.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그랬다면 감히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지어가지고 그 영광을 악한 마귀에게, 원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 오늘 새해 첫날인데 첫 예배인데 2024년 한 해 동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시다. 네. 사랑합시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 사랑하는 건 말씀을 사랑하는 거랑 같다 그랬어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이 뭘 믿는 건가? 뭘 믿어요, 여러분? 29절 읽읍시다. 뭘 믿는가?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란 믿음과 말씀은 동일한 거다. 여러분의 느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여러분에게 그건 사실일 것 같아. 막 마음속에 이게 사실일 것 같아.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막 마음에 느낌이 올 때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그런 느낌이 금방 사라져요. 금방 사라져가지고 그 믿음이 무너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건
말씀의 사실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거할 처소가 많다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느낌이 오든 안 오든 뭐 천국이 있어? 내가 못 봤는데? 내 상상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느낌 속에 천국이 있는 게 느껴진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천국이 있고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고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아버지께 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어도 아무런 내 느낌이나 뭐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상상이 되고 그러는 게 없어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10절 읽어봅시다. 10절. 믿음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 왜 못 믿느냐?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이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사실 진리가 믿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게 믿음의 실체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럼 오늘 24년 첫 예배 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은 지난주에 성부, 성자는 지난주에 했고 성령님을 믿는데요. 뭘 믿어야 되는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되는가? 16절, 17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첫째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 때 첫째는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걸 믿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보혜사다. 보혜사다.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클레토스. 파라라는 건 내 곁에라는 뜻이에요. 곁에. 나와 함께. 클레토스라고 하는 건 도와주시는 분, 기도해 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 또 카운슬링, 위로자, 여러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걸 믿습니다. 영어로는 헬퍼라고 그랬어요. 헬퍼.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위로자, 지키시는 자, 보호자, 변호자, 또 대언자,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님을 믿는다는 건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걸 믿어요. 지상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는 보혜사 역할을 했어요.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해주셨는데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보혜사께서 여러분의 헬퍼가 됐어요.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그런 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16절 17절에 그분은 내 속에 거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성령님은 내 속에 계신다. 또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이걸 믿으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느낌이나 또 여러분의 감정이 내가 성령님을 느껴요. 따스한 성령님 뭐 찬양도 있잖아요. 성령님을 내가 느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또 보지 못한다 그랬는데 내가 성령님을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왜 믿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너희 속에 계실 것이고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의 사실, 말씀의 진리, 내가 느낌이 오지도 않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성령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영원토록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 같이 계셔서 보혜사로서 여러분의 헬퍼가 되시고 카운슬러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그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세 번째로 믿어야 될 것은 1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나를 세상에서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과 성부와 성자 예수님은 한 몸에 한 몸, 삼위일체세요. 고아가 뭐예요? 고아가 태어났는데 버려진 자들이에요. 또 태어났는데 부모가 일찍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고아라고 해요. 고아는 가장 하나님 오실 때 가장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자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해요. 세상에서 홀로 된 사람. 이 고아들은 어디에 노출되냐면 깡패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가지고 그 길로 빠지기가 쉬워요. 고아들. 왜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간섭하는 사람 없고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지로 살고 노숙자로 살고 그러다가 이 악한 집단에 연루되어서 그 길로 빠질 때가 많아요. 이 고아들이. 근데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 너희 속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 진리의 영이 너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고아처럼 세상에서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잘못된 설교가 뭐냐면 죄지면 성령이 떠나간다. 그래서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는 설교가 있어요. 특별히 그 감리교 계통의 그런 사람들. 내가 죄짓고 내가 잘못하면 성령이 나를 떠나버린다. 그래서 나를 고아처럼 버려버린다. 심지어는 나를 지옥에 쳐넣어버린다. 그래갖고 회개하고 다시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된다 그래요.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속에 계시고 함께 거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죄질 때, 우리가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근심하시고 슬퍼하실 수는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죄질 때, 잘못 나갈 때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실 수는 있어도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을 지옥에다가 쳐넣어버리시고, 그러니까 성령님 다시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그런 기도 그거 가르치는 목사는 잘못된 목사예요. 왜 다시 성령님을 초청하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에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너희 곁에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목사의 말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믿어야 돼요. 뭐는 할 수 있어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근심하시고, 두 번째는 슬퍼하시고, 세 번째는 침묵하세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전혀 감동, 감화 말씀하지 않고 그냥 안 계신 것처럼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나를 지옥에 쳐넣는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 믿어야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마지막 믿어야 돼요. 네 번째 20절 읽어봅시다. 이거 매우 중요한 오늘 핵심입니다. 설계 핵심.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날에는 성령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 그게 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날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이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속에 여러분을 포함시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한 이걸 믿어야 돼.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나 예수 믿는 사람 성령님을 모신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이 또 내 안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내가 성삼일체 하나님의 연합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분은 그 성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에서 드린 기도 속에도 그게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건 영적인 신비한 연합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셔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신비한 연합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주세요.
이 신비한 영적인 연합은 육체를 가진 그게 부모, 형제, 가족이라도 할 수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다 떠나보내야 돼. 영원토록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손주가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러워도 이 신비한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 전부터 그분들은 신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어. 하나. 뗄래야 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단일성, 단순성. 하나님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런 연합 속으로 우리를 이끄셔가지고 초대를 하셔가지고 성령님을 받는 그날, 예수님을 믿는 그날에 내가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영원토록 분리될 수 없는,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 17장 24절 봅시다.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걸 구원의 파노라마에서 로마서 8장에 창세전에 아시고 미리 하신 자들을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의 극치입니다. 극치. 클라이막스.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고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우리를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뭐가 가장 큰 영화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연합 속에 우리를 이끄셔서 연합하게 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심. 거기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8장 29절 읽고 마칩시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이게 구원의 파노라마라고 하는데 구원의 과정, 전과인데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극치입니다. 극치. 하나님이 미리 하셨어요. 미리 하셨다는 건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걸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calling. 예수 믿게 하셨어요. 부르신 자들 의롭다 하셨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이 영화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의롭다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속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그건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눌 수 없고 분리시킬 수 없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여러분과 저를 뗄래야 뗄 수 없어. 어떠한 세력도 그걸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의 느낌이 안 온다 그래서 난 못 믿겠는데 전혀 느낌이 안 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됩니까? 덥고 추한 냄새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화로운 세계 그 신비한 연합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믿겠는데요. 여러분의 느낌을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져요.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사실 진리를 그냥 믿는 거예요. 자, 믿음도 말씀을 믿는 거고 사랑도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2024년 한 해 동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새해 첫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올 한 해 동안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여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고 거처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올 한 해 동안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